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면 여러분 수십 번 들을 수 있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키가 작고 여리고의 세리장, 세무서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부모님이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큰 기대를 걸고 삭개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삭개오의 뜻은 순결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 부모님의 좋은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의 인생은 더럽게 살았습니다. 전혀 삭개오와는 정반대로 추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성질을 순례하시면 되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를 알게 됩니다. 요르단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이집트를 통해서 타바 국경선을 통해서 올라오든지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지금까지 2-3시간 계속 사막만 달리다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돌산이고 사막이고 거의 나무 보이지 않습니다. 여리고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딱 들어오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종려나무가 그냥 하늘을 가릴 듯이 서 있어 숲이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원지에 물이 콸콸콸 넘치도록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역의 도시, 그 상업의 도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품을 가지고 매매하고 신선한 과일을 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하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그가 관세장, 세무서장을 했다고 하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겠죠. 당시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 로마의 군대, 로마가 징수하는 세금, 이것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장사를 하는 사람도, 무역을 하는 사람도 로마의 세금, 징수를 피해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힘과 권력과 제도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해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어쩌면 현대인의 이미지를 그에게서 보게 됩니다. 남이야 매국노라고 하든지 말든지 당대 로마의 최고의 권력가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부도 꽤나 얻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으로 봐서는 이런 유대인이 필요한 것이고 삭개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공권력을 가진 로마의 군인들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로마 군대의 비호 아래 삭개오는 부를 축적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의 뒤를 봐주고 자기를 비호해 주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뒷돈을 대가의 지불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다 이런 것이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 마음에는 항상 종교적인 고민,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으로서 같은 동족에게 고혈을 빠는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민족에 대한 그 미안함과 갈등을 또 한편에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진 그의 삶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민족주의자가 돼서 유대민족을 배반하고 등짐에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도 겉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별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에는 늘 종교적인 갈등, 민족적인 갈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사람하고는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율법만 연구했던 율법 학자들도 그 말씀 앞에는 더 이상 할 말 잃어버릴 만큼 그 말씀의 권위, 곳곳에 들려오는 그의 선행의 소식, 그리고 온갖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그의 이야기.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일까? 저분은 어떤 분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이 궁금증, 호기심. 여러분, 삭개오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하고 그 나온 동기가 좀 달랐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찾아왔습니다. 혹은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재물, 물질에 관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인 목마름, 이 종교적인 고민, 마음의 갈등뿐 아니라 영적인 해결을 얻고 싶었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정말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여진 고약한 별명 때문에 예수님 더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고약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붙여줬지요? 세리와 세리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세리와 함께 먹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의 손가락을 집하는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동료 세리인 가버나움의 세리 마태를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는 얘기도 듣게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지금 번역하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헷갈리는 게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늘 보던 집사님 이름도 갑자기 보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집사인지 김 집사인지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성도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러다가 설교하면 뭐 엘리야,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모세가 한 일을 또 여호수아가 했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꾸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 본문이 빨리 신속하게 막 스피드감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갔어.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6절에 급히 내려와.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참 급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 어디 가면서 빨리 오라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급히 쏜살같이 내려왔다. 급하게 올라갔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절들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거듭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이 일이 지금 신속하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를 원어를 읽어보니까 이게 단어가 스퓨도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서두르다, 급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has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촉하다, 신속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을 읽어보면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던 바울이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 급히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배를 탔다. 바울이 오순절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급하게 배를 타게 되는 내용, 그 스피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급하게.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내용이 너무 급하게 막 하나처럼 진행이 돼 가는 겁니다. 내면의 갈등을 갖고
영적인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있던 그가 이렇게 세리의 친구이신 그분은 누구일까 하고 예수님에게 그걸 막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한번 빠르게 진행되는 것,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뭘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서 실컷 재미 보고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도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러면 목사님 젊을 때는 바쁘고 뭐 사업이 바쁘고 뭐 바쁘지만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가 많으면 교회 나올 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에 보면 의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시간도 없고 막 바쁘고 해서 나중에 좀 나이가 많으면 한가하고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한번 교회 나가는지 고려해 보겠다고. 지금은 바빠서 안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뭐라 그랬어요? 천천히 내려오라 그랬습니까? 빨리 와, 이 사람아, 빨리 와. 속히 내려와, 그냥. 빨리 기 내려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삭개오도 급히 내려온 거예요. 급히. 쏜살같이 내려온 거예요. 회개를 늦추고 미루면은 죄가 큰 덩어리가 돼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늦추고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데 그 회개를 미루면 그 죄가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온몸에 퍼지고 온 생각이 퍼져버리고 만성이 돼버리고 나중에 회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빨리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 속속이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받았던데 종양이 붙었다, 뭐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의사가 다 발견해 가서 가르쳐 줍니다.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빠서 뭐 하겠다. 좀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서 계속 연기하고 미루고 연말까지 미루고 뭐 사업에 바쁘다 뭐다 바쁘다 핑계대고 그러다 낫겠지 뭐 괜찮아지겠지 뭐 이래가 놔뒀다 하면 나중에는 온몸에 퍼져버릴 때는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회개가 마찬가지인 거죠. 회개도.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만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으면 즉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면 주님이 씻어 정하게 해줄 건데 계속해서 그냥 두고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회개는 뭐 하면 좋다고요?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빨리 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빨리 오는 것입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오는 것도 귀하지만 젊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을 때. 그러면 더 반듯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빠르면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책망하시거나 남의 것을 착취하고 횡령했다고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의 너무 마음.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시겠다네. 야, 이 사람아 앞장서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 감당하지 못할 분이 죄인의 집에 자기 집에 온다고 하는 유대인조차 상종해 주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앉아서 예수님에서 얘기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선 그대로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유대인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동전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니한테 안 맞는다고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할 만큼 유대인들은 세리락하면 아주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 이상으로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 그가 몸둘 바를 몰랐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는 즉시 보답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 영접하라.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고 즐거워하면서 헌신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골목에서 한 50대 가까이 되는 아주머니를 만나서 전도질 중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이게 뭐랄까, 자석이 철에 붙습니까? 철이 자석에 붙습니까? 정말 자석에 철이 붙듯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면 되느냐고. 나도 교회 가면 되느냐고. 기다렸던 듯이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 자기 집에 가봤어. 아주 집을 잘 짓고 살아. 시청 공무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정 아이들 이름 묻고 기도해드렸더니 세상에 그 주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집사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일이 있었네. 우리 집사님 남편이 이렇게 학교 선생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마침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인기척이 있고 안방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남편 되는 분이 집에 계시냐 했더니 안에 있대. 사람이 왔는데 왜 안 나오냐. 얼굴이라 좀 보자. 그러니까 그날이 그 학교에 무슨 기념일이라 해가지고 그날 학교 안 가고 쉬는 날인데 체육복을 입어서 못 나온대. 그런데 체육복이 얼마나 좋은 외출복인데. 체육복 입고 온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댕기는데 체육복이면 된다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그분 나와서 예배 같이 드렸죠. 한잔 마셨죠. 제가 좋은 말 할 때 교회 오시라고 전도했죠. 그날 수요일인데 그날 저녁부터 교회 나와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교회 나와. 그리고 학교 교장도 하시고. 그리고 뭐 너무너무 너무 교회를 성실하게 예배를 잘 씁니다. 교회 중직도 받게 되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예비된 영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에서 다 그러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막 거절하고 막 예수 아이고 가라고. 아주 막 들어갈 때부터 아주 기분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용기를 끊는 사람도 있고 좀 생각하고 보류 좀 하겠습니다. 보류. 나중에 좀 생각해 보시죠. 이래가지고 거의 다 막 거절하고 이런저런 핑계 대는데 정말로 딱 따라붙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에요.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에요. 삭개오.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세상에 온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고해를 빼먹는 사람이 예수 믿을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절대 예수 안 믿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니까. 정말 믿으려고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연기하고 안 믿어. 그냥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삭개오가 딱 따라붙어가지고 기쁘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서서 자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상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하다. 사람의 삶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터득하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유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은혜에 대한 보답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를수록 좋은 것이에요. 바를수록 좋은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바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왜 가셔요? 신선한 과일 잡수시러? 아니면 그 종려나무, 대추나무 아래 쉬시려고 가셨습니까? 그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여리고로 가지 않았다고 하면 삭개오는 거의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여리고로 나와서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삭개오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여리고로 가는 것은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전도는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빠를수록. 전도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타이밍을 생각할 때마다 정근모 장로님의 그 책과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정근모 장로님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 초대 장관을 지낸 분이죠.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나는 과학자가 되기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자기하고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김재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늘 1, 2등을 서로가 다투면서도 그렇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무슨 말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고 자꾸 다른 일이 생기고 해서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아 교회 나오게, 나갈게, 좀 정리하고 나갈게. 늘 그 정도만 대화를 하고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우리가 이제 만나서 좀 오랜 시간 우리 서로 좀 대화하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근모 장로가 오늘 저녁에 저녁을 먹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헐레벌떡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야, 미안하다. 다음 주에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가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어요. 다음 주에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가는데 내가 수행을 해야 되고 브리핑 자료를 다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시간이 없어, 미안하다. 내가 급히 나오는데 차만 우리 한잔하고 헤어지자. 갔다 와서 우리 만나자. 그래. 그러면 대통령 모시고 가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다음 주에 중국에 출장을 가는데 갔다가 와서 우리 다시 날짜를 잡아서 한번 조용히 만나자.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자기가 중국에서 들은 소식이에요.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북한 공작에 테러가 터져가지고 17명이 순직했는데 그 순직자 명단에 자기 가장 친한 김재익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진작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을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내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에 만나서 우리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다음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떠날지 그가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푸른 바다를 향해 상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았던 삭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지요? 전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급하게 내려와서 기쁘게 영접했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